소방관을 주제로 하는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시민을 구조하다가 목숨을 잃게 된 소방관의 영혼이 저승에 가서 심판을 받는 과정을 그린 그런 영화인데, 영화 내용을 보면 이 소방관이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화재 현장에 뛰어들어서 사람을 구해냅니다. 불길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어린 아이를 구해서 품에 안고 나오는데 통로가 막혀버렸어요. 불이, 화재가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창문으로 뛰어내립니다. 근데 이 창문이 좀 높아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떨어지면 아이가 다칠 것 같으니까 떨어지면서 몸을 돌려서 아이를 안고 소방관이 먼저 땅에 떨어지죠. 그리고는 그만 숨을 거두는 겁니다. 저승에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 그런 이야기가 영화의 줄거리인데,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들, 소방관들의 모습을 보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기도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1년에 우리나라에서 평균적으로 8명에서 10명 정도가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화재를 진압하다가 다치는 분들의 숫자는 말로 표현이 안 되고요. 1년에 평균 약 100여 명 정도가 부상을 입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소방관이 아닌데도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 이상으로 활약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 하면 바로 부모님들입니다. 불 속에서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소방관들이 가지는 용기와는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희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도 잠깐 나왔었는데, 잠결에 불이 난 것을 알고 언급결에 뛰어나오기는 했는데 나와서 보니까 몸이 불편한 아들이 집안에 아직 있다라는 것을 알고는 불이 붙은 집안으로 다시 뛰어들어갑니다. 화재를 진압하러 온 소방관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구조하기 위해서 불 속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아이를 데리고 나오다가 그만 엎드려 숨져 있는 모습을 발견을 했습니다. 천장에서 불덩어리들이 떨어지고 나니까 아이를 보호하려고 본능적으로 품에 안고 엎드렸다가 그만 숨을 거두고 만 것이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희생하곤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이라는 말밖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자녀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건강해서 병치레 안 하고, 공부 잘해서 명예를 얻고, 권력을 가진 위대한 사람이 되면 부모님이 한없이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자녀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힘들 때 서로 격려하고, 서로 믿는 그런 관계. 자녀들이 화목한 것을 부모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편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TV 방송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그런 코미디가 있었습니다. 한 집안에 돈이 많으신 분이 세상을 떠나니까 자녀들이 모여서 유산을 가지고 막 싸워요. 이건 내가 갖는다, 이거는 내 거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건 내가 물려받아야 되는데 한참 싸우니까 돌아가신 아버지가 시끄럽다고 다시 일어납니다. 도대체 내가 죽은 거는 슬퍼하지를 않고 돈만 갖고 싸우고 있는데 억울해서 못 죽겠다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코미디를 본 적이 있는데, 자녀들이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있으면, 불화하고 있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부모와 화목하지 못한 자녀가 있으면 그 부모의 아픔은 말로 다 표현이 안 되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는 그 아픔을 마다하지 않은 목적이 바로 화목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함, 성도들 사이의 화목함, 화목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오늘 로마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화목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카타라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타라겐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대신 값을 치르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갈등과 분열이 있는 당사자 사이에 전혀 상관없는 누군가가 대신 값을 치르고 차이가 있는 것을 조정해서 조화를 이루게 한다라는 뜻이 카타라겐입니다. 어떤 차이, 의견의 차이가 있든지 생각의 차이가 있든지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차이가 있어서 갈등이 생기는데,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갈등의 당사자가 아닌 누군가가 대신 그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값을 대신 치르고 조정을 해서 차이를 없애주는 것, 그것이 바로 카타라겐이에요. 우리말 사전에 보면 화목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갈등과 다툼을 그치고 서로 가지고 있던 나쁜 마음을 다툼을 그치고 서로에게 가졌던 나쁜 마음을 풀다. 이것을 화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원수였었다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의 관계이다. 왜 원수가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했어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행동이 죄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정하겠다라고 결심한 그 마음,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그 생각, 이것을 해도 되는 것이냐, 해서는 안 되는 것이냐,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이냐라는 이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었는데 내가 그 기준을 정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게 바로 죄예요.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죄가 아닙니다.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예요. 이념이나 신념을 선과 악의 기준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선과 악의 기준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이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던 이 조화를 이루었던 이 세상을 다 망가뜨려 버리고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노라고 오히려 큰 소리치며 항의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문제는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이 세상은 우리의 영혼이 육신이라는 옷을 입고 잠깐 머물다 가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잠깐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잘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가다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로 그 열매를 가지고 돌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니 갈 곳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돌아갈 곳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돌아갈 곳을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됨으로 인해서 가지 못하게 된, 하나님과 원수된 영혼들이 갈 곳이 한 곳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영혼들이 가야 할 곳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탄과 그 추종자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영원한 불,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 가야 할 곳은 영원한 불, 바로 지옥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조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다 망가뜨리고도 여전히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도 못한 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잘난 멋에 살고 있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원수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원수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기준을 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들이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을 때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 세상을 살다가 육신의 몸을 벗는 날 어떤 형벌이 기다리는지 알지도 못하고 돌아갈 곳을 잃어버렸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채 여기 이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살고 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관계를 허물어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재앙이 다가오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노아의 시대에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신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결정하셨고
노아를 부르셔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오랜 기간 높은 산에 배를 만드는 노아를 보면서도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홍수가 다가오고 있는데,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갈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죄악이 가득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유황불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져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인해서 그 성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하시려고, 건져주시려고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가서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롯이 딸과, 자기의 두 딸이 있었는데 두 딸과 결혼을 약속한 사위가 될 사람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이 육신이라는 옷을 입고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겨요. 설마, 에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만 열심히 살았어요.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땀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수고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행하는 죄악이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와 그 추종자 사자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일들만 하고 있었는데도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들이 죄악인 것도 모르고 죄악으로 인해 영원히 불에 던져진다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 우리들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인 것도 모르고 있을 그때에,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로 있던 그때에, 죄악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야 할 그때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화해, 원수 되었던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 구원의 시작을 위하여 우리가 한 일이 없어요. 사람들이 한 일이 없어요. 몰랐기 때문에. 몸이 아파야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고 치료를 받는데 몸이 병든 것을 모르면 병원에 갈 생각을 안 합니다. 죄인인 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고는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고난당하신 이 사랑,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녀들은 다시는 똑같은 죄악의 수렁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는데 다시 원수가 되는 길로 가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루어주신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화목한 관계를 잘 이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 화목하고 더 가까이하고 더 함께함으로 누리는 그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잘 이어가는 것에서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과도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라면 이웃들과도 성도들 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모든 자녀들 사이에도 화목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기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면 부딪히거나 갈등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을 앞세우니까, 내 기준을 앞세우니까. 맹권사님, 오늘 점심 메뉴가 뭡니까? 거기 물어보면 안 돼. 소희야, 오늘 소희 강의가 점심을 대접하는 날인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오늘 점심 메뉴가 뭐냐? 야, 네가 대접하는데 네가 모르면 어떡하냐? 그럼 할머니한테 물어봐야지 뭐. 맹권사님, 점심 메뉴가 뭐예요? 에? 갈비탕. 이거 강의가 되게 좋아하는데 갈비탕에 뭐가 들어가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죠, 갑자기. 갈비탕은 뭐를 넣고 끓여요? 갈비. 그 갈비가 커요, 작아요? 지금 맹권사님한테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하시네. 갈비탕에 들어간 갈비가 커요, 작아요? 에? 대답하기가 곤란해요? 그냥 요만해요? 크다 작다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크면 큰 거고요, 내가 생각할 때 작으면 작은 거예요. 갈비 한 짝을 통째로 집어넣었어도 내가 생각할 때 작다? 그럼 작은 거예요. 요만한 작은 도마기 하나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생각할 때 크다? 그러면 큰 거예요. 왜요? 기준이 나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의 기준을 내가 세우려고 하면 이웃들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나는 맛있는데 이 사람은 맛이 없다고 하거든요. 이 괘씸하게 말해. 내가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는데 맛이 없다고 그래. 먹지 마 그럼 차라리.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매운데 이 사람은 안 맵대요. 나는 매워 죽겠는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기준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그 기준을 따르고 그 기준에 순종하면 원망도 불평도 분열도 분쟁도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내가 다시 주인 노릇하겠다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분열이요, 그것이 바로 갈등이요, 그것이 바로 싸움이요, 그것이 바로 원망이요, 불평입니다. 내가 기준이니까. 여러분, 사람들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너무 복잡합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혼란과 혼돈 속에 빠져 있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기준을 잘 정해야 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어디가 선이고 어디가 악인지 하나님의 기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기준을 세워놓고 이것이 옳은 거다, 이것이 맞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믿음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려는 사람들의 속임수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되는 것을 방해하고 분열시키고 갈등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미움과 분노와 갈등의 오늘의 현실 속에서 사랑과 이해와 협력과 조화로 화목함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사랑하지 않고 화목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악으로 빠지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이 화목함, 하나님과의 화목함과 성도들 사이의 화목함을 잘 이루어 갈 때 자녀들이 서로 화합해서 사랑하고 격려하고 의지하고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화목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천국의 행복과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이루어 주신 이 화목함을 잘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의 행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들과 화목해서 하나가 되어질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든 건강이든 우리가 소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또한 이웃들과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과의 화목한 이 관계를 깨뜨리지 아니하도록, 다시 죄악에 빠짐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으로 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